수요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국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으니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대답할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묻는 사람을 알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리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조절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보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우리의 상함과 처지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며 그 열매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누고 증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주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가면 예수께서만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방법을 찾습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은 방법을 찾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또 많은 신앙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볼까요? 1에서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세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르시되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알아내리니. 이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 온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권위가 있더라. 무언가 달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줬던 서기관들과 무언가 다름이 있어. 또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다더라. 그리고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또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병든 사람도 고침을 받더라. 이러한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나병 환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끝절에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고침받는 것을 이제는 더 많이 전파해서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마을에 들어가면 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이 한적한 곳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집에 막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꽉꽉 모여가지고 더 이상 이 문 입구까지 사람이 다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한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4명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좋은 소문이 나면요, 멀리서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맛집을 찾아갈 때, 맛집 뭐 때문에 찾아갑니까? 좋은 소문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야, 저 집 가면 맛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도 찾아가서 맛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우리에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만나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야, 나 저 사람과 한번 친구가 되고 싶어. 야, 나 저 사람과 함께 나도 교제하고 싶어. 야, 저 사람이 다니는 직장은 어떠한 직장인지, 야, 나도 저 사람과 함께 같은 일을 하고 싶다. 또는, 야, 저 사람이 이 상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디서 퍼지는 거예요? 좋은 소문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소문이 퍼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그 인생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야, 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 나도 궁금하다. 한번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이러한 소문이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소문이 우리의 삶과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저희가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지금 4명이 나왔습니다. 이 4명이 소문 때문에 지금 나와왔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다리다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가든가 다음에 때를 기다리다가 아니면은 우리가 포기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구멍을 낸 다음에 그 구멍에 이 중풍병자를 갈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갈아내리기 위해서 구멍이 조금해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커야 되죠.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비물 새지 않을까? 이런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집도 구멍 냈다가 다시 메꾸면은 잘 이게 되지 않아가지고 빗물이 새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 멀쩡한 집을 구멍 내가지고 그것도 사람이 누울 만한 큰 크기로 구멍을 내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간절함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사람이 너무나 많네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의사 선생님이 올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숨 넘어갈 것처럼 죽을 것처럼 보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사람이 많구나. 다음 기회에 와야겠구나.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소리 질러서라도 죽어간다고 빨리 살려야 되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의사 나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4명이 지금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요, 방법을 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4명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과연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우리 같으면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야, 이 중풍병자 아프니까 여러분 기도해 줄게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거기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당신이 꼭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면 당신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믿음까지 가져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조건이 여의치 않네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는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중국병자를 위하여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믿음은요,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로 좋은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 정말로 이 땅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이 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 핑계를 댄다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이유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 올라가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방법을 구하고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프고 내 문제가 있고 나의 상황과 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포기하고 그들이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분을 하나님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저분을 만나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을까?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소리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중국병자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심판자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신데 어찌 그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죄사함을 이야기하는가? 이거 신성모독 아닌가? 자기가 뭐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의 나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나병이 걸리다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그래서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윗입술을 가지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주위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격리돼서 살아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따로 마을 밖에서 따로 그들끼리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의 이 심판에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표하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더 확고하게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금 마음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야, 신성모독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그 중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누가 아실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유도 아마 주님은 아실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유도 아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때문에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겉으로 포장하면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칼이라는 것을요, 주방장에게 빌려주면요, 주방장이 맛있는 요리를 해줍니다. 그 칼을 가지고 잘 사용합니다. 또 이 대장장에게 그 칼을 주면요, 그 칼을 예리하게 잘 갈아줍니다. 그래서 더 좋은 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 그 칼을 넘기게 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해하는 또는 자신을 해하는 그러한 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이 모든 것들을 구할 때가 많은데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런데 내 욕심으로 구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 인생의 화가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생이 복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났던 이 4명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 그래서 믿음으로 그 방법을 구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끊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왜 집에 지붕을 뚫어? 왜 비세게 만들어? 화를 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상식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면이지. 우리 충청도 양반 교수님들, 우리 양반들 좀 점잖게 신앙생활 해야 돼. 주님 앞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 앞에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내가 경고망고하게 좀 위험 있게 있어야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중심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믿음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중국 병자에게 내 주상을 바라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는가 하시고 중국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 이 말 중에 뭐가 쉽겠느냐?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기적이 어렵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지금 뭐가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제사함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체 주님이 왜 저랬을까? 라고 물음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한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어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귀를 막고 있거나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각이 열려 있어야 돼요. 내 뜻, 내 계획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만 하셔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붕을 뚫고도 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지붕을 뚫어? 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저렇게 피해를 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오셨는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11절, 12절 말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 중국병자가 이 4명에게 메어서 왔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그 일이 어떤 일이 됩니까? 모두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러한 예시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그냥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함 있는 믿음이 지붕을 뚫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린 이유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주님께 나아가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이 중국병자 이 마음 가운데 늘 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아직 죄가 있다면 이 죄까지 주님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죄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려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나오게 저희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네 침상을 가지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라는 그 말씀에 이 중국병자가 힘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워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누워있던 시간이 너무나 길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만약에 그가 일어날 생각조차도 안 하고 다리에 힘들 생각 안 하고 손에 힘들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일어나 걸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방법을 구하게 되어져 있고 그 방법을 찾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있고 아무것도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위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지?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 이제는 내가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나의 때가 시작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이 믿음과 같이 이 중국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4명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방법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